우리 가브리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지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여신도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주일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더 열심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신도 되도록 우리 여신도들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또 우리 임원분들 또 한복 곱게 차려입으시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마가는 헬라 여인으로 수로보니게 출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과 수로보니게는 모두 같은 장소를 말하는데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하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방 땅에 살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는 점이죠. 22절 보니까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이 아이를 어린 딸이다 소개를 해요. 한창 재롱을 피우고 예쁜 짓 할 나이에 귀신이 들렸으니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딸에게서 귀신을 떼어놓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봤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용한 무당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절망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대. 아무리 힘세고 흉악한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대. 이 말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복음을 들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 찾아가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마음을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속에 이미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소원을 품게 하셨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셨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올 한 해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어요. 평소 같으시면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서 가라, 네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이번에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죠.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대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겠다 하셨고, 오늘 이방 여인은 힘이 없어서 차별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한 몫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만 우리 뒤에서 귀찮게 하네요. 한 말씀 하셔서 쫓아버리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얼핏 보면 구약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열방에 비춰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교회 다니지 않는 동네 아주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때 제가 모른 척하거나 아주머니, 저는요 동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주머니에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 아주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가나안 여인도
아마 예수님의 반응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근처에서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간청에 무시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자도 있더냐.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빗대셨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럴 땐 선민사상에서 비롯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개나 돼지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표현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모른 척하고 밀쳐내신 이유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주시는 믿음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인의 입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7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비굴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생명을 능히 살리신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를 개로 부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능히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저요, 그 믿음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2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불쌍한 여인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여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지식입니까? 신분입니까? 출신 성분입니까? 성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묻고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낙심되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올 테면 와봐라, 나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정체성 가지고 담대하게 서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역경 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믿음이 큰 여인이 되라는 말은 더 애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미 애쓰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예수님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라는 복음의 선언인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잇는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은 눈물로 헌신하던 우리 여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여신도들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당부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을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 여인,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려운 문제에 만났을 때 예전처럼 바알과 아세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점집 찾아다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 붙들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말씀이 있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또 한 번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저희 집 막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이겨먹던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면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일어나면 꼭 아빠에게 와서 저를 깨웁니다. 처음에는 아빠 일어나세요 하고 말로 깨워요. 근데 제가 그냥 듣고도 눈을 감고 잡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와서 제 눈꺼풀을 집어 올립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전 눈 또 찔끔 감습니다.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겨드랑이 가르치를 펴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저는 모른 척하고 또 잡니다. 그러면 등 위에 타서 뜁니다. 방방 뛰는 거예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까지 저희 아이에게는 포기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아빠를 깨우려고 했을까요? 일어나서 물었어요. 예원아, 아빠 피곤한데 조금만 더 자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왜 깨운 거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좋아서. 아빠랑 놀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아빠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내 때에 내가 그 응답을, 그 열매를 맛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여신도 회원 모두가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이 큰 여신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이 큰 일꾼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큰 여인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한 일들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함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불러서 안 됐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자리를 찾고 자세를 갖추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예배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